19번째 이제 개정 부분입니다. 6가지 신통 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 이랬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6가지 신통 묘용 이러면 이제 육신통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육신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육신통이 아니라 6가지 이제 신통한 작용, 신통한 묘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요정 같은 이제 공주가 하나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요술방망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겨라 하고 이렇게 무슨 소리를 샬라샬라 하고서 이렇게 딱 누르면 뭐가 이렇게 탁 만들어지잖아요.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술방망이를 탁탁 때리기만 하면은 그냥 먹을 것도 생겨나고 뭐 자동차도 생겨나고 뭐든지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착착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그 요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하고 있죠. 뭐 가지고?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이게 이제 만법 유식의 소식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이렇게 요술방망이를 탁 때려서 인생에 뭔가를 착 만들듯이 우리가 이 신통 묘용을 부려가지고 분별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만들고 있죠. 매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접촉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이 대상을 보는데 보이는 대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고 마치 갓난아기처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판단, 분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겠죠. 그냥 보면은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봄,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없단 말이에요.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욕망을 투사해서 보지도 않고, 이건 내가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는 이 취사, 간택하는 마음 없이 그냥 볼 뿐, 정견,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냥 보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봄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대상을 보자마자 자기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판단 분별해서 이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다. 이건 내 인생에 더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건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봄의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는데 있지 않아요. 요 비추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볼 뿐, 보는 내용물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완전 평등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이게 다르게 차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갓난아기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를 분별해서 바라보겠어요? 갓난아기는 그냥 이렇게 봄 이 자리에서 그 모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그 어떤 개념도 없죠.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있는 바가 없어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으니까 갖고 싶다라는 집착도 없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화나는 마음도 없죠.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탄생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도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다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따로 없고 전부 다 평등해요. 대평등의 이 봄, 이 깨어있음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보고 나서 자기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그걸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있음의 병이다 이러죠. 중생들은 오로지 하나의 병, 있음의 병에 사로잡혀 있다.
그게 생로병사거든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있다라고 내 의식에서 창조해낸 거예요. 의식에서 있다라고 창조해내고 나면 그 생겨난 것이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학교,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가 재밌어, 좋아, 뭐 친한 사람 생겼어 이러면 뭐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두루두루 만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가, 어떤 이성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행동에서 이렇게 팍 꽂히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확 매력이 느껴지면서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일순간일 수 있죠. 그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그죠?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그냥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친구들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뿅 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갑자기 탄생을 하죠. 어떤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짝사랑하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심지어 우리 군 장병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죽고 못 사는, 헤어지자고 하면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지 타인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자아라는 아상이 있으니까 아상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콩깍지가 탁 씌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탄생시켜 놓으면 뭘로 탄생시켜요? 자기 분별 의식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너무 중차대한,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탄생되죠. 그 누가 탄생시켰을까요? 자기가 탄생시켰죠. 그래서 막 군에서 뭐 여자친구 얘기를 막 신나서 한단 말이에요. 만나고 왔니 어쩌니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야 사진 좀 보여줘봐 이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갸웃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말한 거랑 좀 다른데? 너가 천사라며, 뭐 소녀시대 저리 가라며.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지, 혼자만. 이게 안 보여? 이 천사가 안 보여? 이런단 말이에요. 본인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그 천사가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천사가 아닌데, 내가 천사 같은 대상으로 창조시켜 놨기 때문에 분별 의식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운동장 위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어찌 보면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크게 의미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하철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한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거나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거나, 이런 분별 의식을 일으켜서 어떤 특정 대상의 분별 의식을 개입하는 순간 그게 내 인생으로 와서 확 창조가 돼버리죠. 있음의 병이 생겨나죠. 그렇게 세상이 탄생하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중생의 탄생이에요. 분별의 탄생이 곧 중생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본래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래는. 근데 자기 의식에서만, 그것도 자기 의식에서 항상 그런 사람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콩깍지 꼈을 때만 잠깐 그런 존재가 탄생됐다가 그것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콩깍지가 딱 없어지고 나면 그때 그렇게 좋았던 게 아주 싫어지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탐심의 대상이었던 게 진심의 대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창조시켰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갓난아기 때부터 중요했나요? 아니에요. 초중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돈 그러고 살았나요? 돈 벌어야 돼, 뭐 월급을 얼마 이상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심지어 대학생들도 1, 2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연봉 어느 정도 받고 싶어 이러면 그 개념이 없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연봉 얼마나 받고 싶어 이렇게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연봉이 어느 게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전교 1등 하는 애한테도 연봉 얼마를 나중에 받고 싶어 이러면 연봉 한 1,000만 원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자기 부모님이 뭐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가 막 5천만 원 1억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 같으면 어떠겠어요. 자기는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뭐 한 2, 3억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보단 잘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즉 내가 돈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창조가 안 됐으니까. 고등학생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성적 좋은 거, 그럼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 인기 얻는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딴 친구가 아닌 나를 좋아해 주는 거, 뭐 이런 그런 소소한, 그게 그 아이에게는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대상을 취사간택하면서 창조시키죠. 생로병사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처음에 말했던 요정이 요술방망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툭툭툭 건드려가지고 창조하듯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신통묘용이잖아요.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음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병입니다. 그렇게 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있음으로 만들어지냐면 좋은 것만 있음으로 탄생되는 게 아니라 싫은 것도 있음으로 탄생돼요. 아파트 윗집 사는 사람이 나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꿍꿍거리면 이게 싫어졌다가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대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막 강력하게 창조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꿍꿍꿍거리는 일이 막 이 분노가 막 살인 욕구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해지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미운 쪽으로 창조가 되었으면, 그죠? 싫은 쪽으로 강력하게 내가 창조시켰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육신통으로 이 6가지 신통묘용으로서 만들어낸 나의 창조, 자기 창조, 분별의식이 만든 창조들, 만법 유식으로 만들어낸 창조들, 그런 것들은 공하죠. 실제가 아니죠. 그게 실제한다면 모두에게 실제해야 되잖아요. 모두에게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겐 창조된 게 다른 사람에겐 창조가 안 되죠. 나에겐 야, 이 천사를 내가 사겨 이러지만 딴 친구들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천사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윗집이 떵떵거릴 때 엄마는 이거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남편이나 자식들은 엄마를 탓한단 말이에요. 엄마 진짜 이상해. 그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어. 나는 이놈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죽겠는데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다 내 적이네 보니까. 그럼 뭐예요? 나에게는 나쁜 놈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윗집 사람이 꽁꽁거리는 게. 근데 자식들이나 남편한테는 전혀 나쁜 놈으로 창조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다르죠. 좋게 만들어 놓은 것,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누구는 좋게 창조했는데 어떤 건 나쁘게 창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세계는
그렇게 분별되지 않는 세계예요. 원래 마치 갓난아기가 마주보는 난생 처음 바라보는 세상을 보듯이 그 봄, 요것만이 진실한 세계예요. 이게 분별하기 이전짜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걸 또 무분별지, 무분별심이라고도 하고 반야지혜라고도 하고 첫 번째 짜리라고도 하죠. 이건 그냥 공하단 말이에요. 뭔가 좋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쁘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어요. TV나 신문이나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평이 너무 엇갈리고, 또 우리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만나서 같이 살아본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쯤 되면 평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남편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것도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년 넘게 살아도 자식이 얘가 도대체 어떤 애지? 내가 알고 있는 자식하고 뜬금없이 내가 그냥 멀리서 학교 생활하는 걸 어깨너머로 이렇게 봤는데 집에서는 아주 착하고 조용조용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애들을 막 휘어잡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나도 계속 같이 산 사람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30년 50년을 믿고 살았는데 어떤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을 딱 일으키는 걸 보고서 완전히 깨지는 게 있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황혼 이혼도 하고 20년 30년 돼가지고도 막 중내산에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20, 30년 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때까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모르는 게. 알 수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러죠. 여당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맹목적으로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사람이 너무 나쁜 놈, 사기꾼, 막 죽일 놈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살아봐도 모를 판인데 언론으로밖에 몰랐는데 어찌 그걸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규정사실화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정치는 죽일 놈이야 했는데 남들이 괜찮다라면 그 사람하고 또 원수가 돼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무서운 놈이고 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이 대놓고 나쁜 짓을 했어도 응원하는 사람은 그걸 기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 해서 그렇게 된 거라서 그것도 좋은 훌륭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와도 이건 100% 나쁜 짓을 한 건데 그걸 이렇게 확 해석을 바꿔버려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생각의 세계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맞는 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저런 애 없어 하고 내가 잘해준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몇몇 사람한테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몇몇 사람한테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아주 나쁜 놈이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얼굴이 예뻤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혐오할 수도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너무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너가 왜? 너는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빵빵하고 좋고 너가 왜 쟤를 그래? 누가 봐도 얘가 잘났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아이가 나보다 집안도 별로고 성적도 별로고 내가 봐도 나보다 별로인 애인데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뭐가 저렇게 친구들하고 인기가 왜 나보다 더 많지? 이런 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누구한테 죄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종교가 서로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교의 가장 훌륭한 성직자는 저 종교에서 제일 죽일 놈이겠죠. 저놈만 제거하면 우리 종교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막 온갖 모함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 외도들 가운데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군가에게는 천하의 죽일 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세계를 자기가 신통력으로 창조합니다. 근데 그 신통력이라는 게 분별망상이라는 신통력이에요. 거짓 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분별망상에서 취할 의미가 있는, 이 세상에는 취해야 돼, 집착해서 가져야 돼라고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게 없어요. 중요도가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버려야 돼 할 만한 나쁜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봄의 자리에서, 정견의 자리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좋거나 나쁘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좋게 있거나 나쁘게 있게 사람마다에게서 다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다라고 창조하고 나쁘다라고 창조해서 좋은 걸 더 가져야 되라고 집착하는 사람이 그걸 갖지 못할 때 괴롭죠. 싫은 걸 없애버려야 되라고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지 못할 때 괴롭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좋고 나쁜 창조의 세계에서 내 뜻대로 내가 부여한 분별의 의미를 만들어 놓고 내가 부여한 의미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분별의 신통작용,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는 분별하기 이전에서 분별이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본래의 나는 분별하는 걸까요? 분별 없는 걸까요? 분별 없는 데서 분별이 나왔죠, 당연히. 그러니까 삼귀의 할 때 도라가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의 도라가 의지한다. 왜 돌아간다 그래요? 내가 본래 나온 자리가 거기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자리가 거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불법성이란 말이에요. 뭐가 부처예요? 분별하지 않는 이 무분별심, 이게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갈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의 과정이란 말이죠.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부처에게는 괴로움이 없어요. 분별이 없고 취사간택이 없고. 그런데 분별 취사간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왜 분별 취사간택하는지가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지혜가 법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온갖 가르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당연히 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자기 근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랄까요? 나의 본래 나온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뭔가 회귀하려는 마음? 우린 누구나 뭔지 모르게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왠지 모르는 측면에서. 그게 내가 태어난 그 고향, 그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온 그 자리, 본래 고향,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본향이라 해요. 본래 고향.
이게 본향이에요. 자기 본래 마음, 무분별심, 반야지혜심, 요게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동향이에요. 다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은 고향, 이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딱 똑같죠. 기독교인은 어디 딴 데 가고, 천주교인은 딴 데 가고, 뭐 이슬람인은 딴 데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같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알라 신이니,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이름을 다르게 불러가지고 다른 전통에서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들은 이게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의 전적이나 경전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거기 이제 좀 이렇게 오염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어쨌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그 엑기스라고 할 만한 이 본향을 가리킬 만한 이야기들이 모든 종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발굴할 눈이 없는 거지. 눈이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분별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분별 아닌 이 자리를 분별로 해석하니까 저마다 다른 종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바른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진짜 정말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 천주교, 타종교 성직자분들조차도 지금 이 법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 성직자들조차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이 마음에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주목을 못 받아 그렇지 아직은. 이게 이제 점점점 폭발할 거예요. 이런 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도 이게 궁극이거든요. 더 이상 없거든요. 이 교학이라는 것도 2500년을 지나오면서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머리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도 충분히 될 만큼 부처님 법에 모든 방편이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옛날같이 폐쇄적인 시대에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어요. 인연 있는 사람만 만났잖아요. 폐쇄적인 시대니까 타종교 믿으면 타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종교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보가 오픈이 안 된 시대였단 말이에요. 법이 뭔지 모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막 언론이라든지 이런 헬로부터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모든 정보가 모든 종교 가르침이 전부 다 100% 낱낱이 뭐랄까 까발려진다랄까요? 완전히 오픈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 강의 들어보세요. 인문학 강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나 마음 치유 뭐 이런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이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변이 확대가 돼요. 마음 공부의 저변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치유가 됐든 뭐 심리학이 됐든 인문학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답을 안 준다라는 게 너무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명백해지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느껴요. 스스로 벽에 부딪혀요. 다 마찬가지.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오만함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가는 학교의 철학과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 최고 가는 철학적 가르침을 책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스스로는 아는 거죠.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스스로는 끊임없이 갈구하죠. 찾게 돼요. 진리를 찾게 돼요. 또 안 찾는 사람도 있죠. 에이 그런 게 있겠어. 우리 옛날에 했듯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겠어. 그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나 됐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시대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 머리로만 이해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뭔가 진짜 진리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는 사람들 중에 이런 법문을 듣고는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신이 30년, 40년, 50년을 전 세계 모든 인문학, 철학, 심리학 막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는 건 너무나도 많은데 내 갈증은 거의 해소가 안 되는. 그러니까 행복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 유명한 강사가 불행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머리로는 그 누구보다 말싸움으로는 지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게 말싸움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이런 본문을 우연하게 인터넷 속에서 발견한다? 이게 볼 안목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충격을 받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하신 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라니까요. 와, 난 진짜 불교 교린에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와, 이 공부를 접하고는 너무너무 충격이었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게 놀라웠다.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우면서 너무 다행이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옛날 선사시대에 유명한 스님들은 그 스님들 밑에 막 1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제자 스님들이. 그 중에 뭐 입실 제자라 해가지고 딱 마음을 깨달아서 보임을 하는 뭐 이런 분들이 또 몇백 명씩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는 노파 할머니들도 다 깨닫고 거사님들도 다 깨닫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걸 다 설마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법문이, 이 바른 법문이 옛날 얘기가 아니었구나. 2500년 전 얘기가 아니었고 1500년 전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충격이죠. 충격이면서 안심이죠. 그렇게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서부터 이 공부가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처음 이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불교 신행 활동을 하다가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이 돼? 이랬다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건 난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겠네 라는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어딨나. 이게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된다면 이거는 내 인생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아함경 니까 읽어보세요. 막 이게 지겨울 정도로 그 두꺼운 책에 맨날 안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이식 비식 설식식 요거를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긴 말로 안근이 뭐 색경을 촉해가지고 안식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안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 정도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또 이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근이 쫙 나오고 뭐 비근이 쫙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함경 니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기꺼 흠몸뜨 색성한 미촉급 이 얘기 맨날 12처 18개 얘기잖아요. 맨날 12처 18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왜 했냐, 부처님이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많이 하셨냔 말이에요. 눈기꺼 흠몸뜨 색성한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전부 다 18개가 전부 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눈기꺼 혐엄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의지해서 연기적으로 모일 때 식자격이 일어난다. 뭔가 실제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난다. 그렇게 세상은 탄생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12연기잖아요. 12연기. 식, 명생, 유깁, 촉수. 식, 분별, 의식은 명생, 유깁 모양과 분별의 대상인 모양과 이름과 모양을 지닌 모든 대상들, 그것을 유깁과 명색과 식이 세 가지가 화합해서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 명색, 유깁, 촉, 수애취,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띠라 그러죠. 사념처 수행이라 그러죠. 신수신법을 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거든요.
수념처 이런단 말이에요. 느낌을념처 있는 그대로 보면, 삿디하면, 알아차리면 그냥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거기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 일어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식명생유깁촉이 화합해가지고 느낌이 일어나는 이유가, 식명생유깁촉 나오기 이전에 뭐가 있냐? 무명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근본 무명인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할 때, 살아오면서 갓난아기가 다양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살면, 삶이라는 게 행동이잖아요. 행위의 반복이잖아요. 업장을 짓는 삶이잖아요. 그 수많은 행동, 행위 속에서 부모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이 아이는 행동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나에겐 모두가 다 통으로 하나니까, 모두가 다 다르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아저씨 나쁜 아저씨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라 맛있는 게 사줄게 이래도 따라가고, 나쁜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라 맛있는 게 사줄게 이래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애는 분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자려면 싫어 이래야 돼. 따라해. 싫어 이러면서 뗐지 이러면 싫어 이러면서 싫어요 이러면서, 뭐 어디 인터넷에선가 그런 게 나오던데. 그래서 싫어요 하니까 엄마가 싫어요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 옆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하니까 네 이러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싫어요 그러니까 인상 팍 쓰면서 싫어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배우잖아요. 분별하는 걸 부모님한테. 이 세상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좋고 싫은 게 없는데 좋고 싫은 게 있다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의 경험에서 이 일을 하면 엄마한테 혼났고 저를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은 좋은 건갑다 하고 더 취하고 집착하고, 저 일은 싫은 건갑다 하고 더 버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고 싫다라는 분별의식이 내 안에 쌓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삶의 경험, 행위에서. 그게 무명행식이에요. 이 어리석은, 근본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온갖 행위마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의식을 개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서 만들어진 이 의식, 이게 아레아식 속에 업장으로, 업식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쌓이니까 이제 눈 깊고 혐없 듯이 색상 미축법을 접촉할 때, 식, 명생, 유깁, 촉, 이 네 가지 18개가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딱 볼 뿐인데, 원래는 무명이 없었으면 그냥 볼 뿐이에요. 들을 뿐, 느낄 뿐, 맛볼 뿐, 경험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업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보잖아요. 대상을, 색상 미축법이라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원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럼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집착한단 말이에요. 애취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애착해요. 애욕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취착, 내 걸로 가져야지라는 취착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저것을 내 걸로 갖고야 말 거야 라는 취착심이 생기면 애취, 유생노사 이런단 말이에요. 맞나? 무명인식, 명생, 유깁, 촉, 애취, 유생노사. 취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유가 생기죠. 삶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있음이란 말이에요. 있음의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집착에서. 이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인데 내가 취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창조한 유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의 세계가 많이 만들어지면 업유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업의 있음이 창조되니까 내 어떤 있음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창조한 세계를 나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계가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탄생, 생이에요. 그 매 순간순간 생이 등장하죠. 유와 생이 등장하죠. 있음의 병이 생기면 바로 탄생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나에게 돈이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랑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네. 그 갑자기 돈이라는 세계가 창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놀고 뭐 여행도 가고 막 외국도 가고 막 이것저것 신나게 놀면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그 친구 너무 열심히 일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맨날 속으로 욕을 했어요. 야, 쟤는 바보같이 이 젊은 날 놀지도 않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집착이 많은 사람이야.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술 한잔 하다가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축하해줘. 축하할 일 생겼어. 뭔데? 이랬더니 나 서울에 집 하나 샀어. 이때 이 친구가 멘붕이 오더라는 거죠. 집을 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얘한테는. 왜? 나는 지금 몇 천만 원 벌어놨는데 버는 족족 다 썼으니까. 삶을 즐기고 누려야 되니까. 버는 족족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수중에 남은 건 몇백밖에 없는데 몇 억짜리 집을 샀다라니까 이때 충격을 받고서 삶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때 아,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나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한순간이잖아요. 쉽게 말해. 그런 식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의식으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것은 좋은 것도 창조되고 나쁜 것도 창조돼요. 좋은 쪽으로 창조시키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행동할 것이고 나쁜 쪽으로 창조시키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행동할 것이고 나쁜 행위를 통해 나쁜 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업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잖아요. 그런데 선인 선과도 분별망상이고 악인 악과도 분별망상의 세계죠. 분별된 세계잖아요. 근데 분별된 이 세계에서는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가르친 다음에 우리 종교에서는 이걸 선이라 그래. 요건 악이야. 우리 종교에서는 술은 먹으면 안 돼. 우리 종교에서는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저마다 종교나 사상, 철학에서 내세우는 선의 기준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철학을 공부하는 건 뭐냐? 어느 종교, 사상, 철학에서 내세운 기준이 가장 올바른지를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믿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분별망상의 과정이죠. 전부 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정해주는 걸 따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불교라는 종교는 뭐예요? 그런 걸 내세우는 기준을 다 무너뜨려요. 선도 분별망상일 뿐이고 악도 분별망상일 뿐이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는 내세우지만 불교에서도 방편으로는 선행이 무엇인지 선업을 짓도록 하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방편의 법문을 해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의 대표적인 방편의,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 따라 다양하게 베푸는 방편교설, 방편시설,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따라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 분별의 병이 많고 지혜는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서 낮은 수준의 방편밖에 쓸 수 없었어요. 그게 시론, 계론, 생천론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르침이에요. 보시, 지계, 계율을 지켜서 착한 생활을 해라. 생천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런 수준에, 그러니까 착한 일 해라 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근데 그 얘기했다가 시론, 계론, 생천론 다음에 제욕의 과환이라 해서 모든 욕망, 욕구, 집착, 그게 결국에는 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출리의 공덕, 이 선악이라는 세계, 선과 악,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세계, 업보의 세계, 좋고 나쁜 세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악을 훌쩍 뛰어넘는 출리심이라는 게 있다. 이 세간을 뛰어넘어서 출세간의 법에 눈뜨겠다라고 마음내는 이 공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출리심이라 해요. 이 현상세계, 선악이라는 이 분별망상의 세계,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초월한 세계랄까요? 해탈 열반의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법문에서는 선과 악을 다, 양변을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도 일어나지 않게, 악도 일어나지 않게. 1단계 법문에서는 선은 실천하게 하고 악은 실천 못하게 했었다가 나중에는 선도 악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